오늘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로 인도한다. 오늘 시리즈 마지막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눈사태 사람에 갇히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죠? 침을 뱉어야 됩니다. 중력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에 누워 있는지 갇혀 있는지를 방향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눈을 파야 한다고 했죠. 침을 뱉었는데 내 얼굴에 떨어지면 눈을 어디로 파야 돼요? 위로 파 올라가면 이제 눈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위급해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소련에서 정치범을 수용했던 그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가장 악명 높은 형벌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형벌. 그 수용소에서 이 형벌을 받으면 사람들이 100% 죽습니다. 첫 번째, 영하 40도 추운 날씨에 노역하기. 두 번째, 영하 40도 추운 날씨에 하루 한 끼만 먹고 노역하기. 마지막 세 번째, 벽돌 쌓기. 1, 2, 3번 중에 어떤 것이 해당될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찍기를 잘하시면 안 되시는데 맞습니다. 정답은 벽돌 쌓기라고 합니다. 이 벽돌 쌓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습니다. 이 벽돌 쌓기가 다른 노동보다 힘든 노동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벽돌 쌓기가 무서운 이유는 완결을 짓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완성될 즈음 감독관은 벽돌을 다시 허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이동해서 다시 벽돌을 쌓게 하고 또 건물이 완성되려고 하면 건물을 허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벽돌을 쌓게 합니다. 끝이 없는 노동. 바로 이것이 수용소에 갇혀있는 수감자들을 가장 공포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기억하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왜 고통스러운 자리에 울면서 씨를 뿌립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씨를 뿌리면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 즉 열매를 거둔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벽돌 쌓기에는 시작과 전개는 있지만 끝이 없습니다. 완료가 없습니다. 처음부터서 애시당초 끝이 없는 벽돌 쌓기를 명령을 내린 것이죠. 끝이 없는, 목적지가 없는 시작은 그래서 가짜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속에 무엇이 있다? 시작이 있다. 시작과 마지막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 이야기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끝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끝이 없는 애매모호한 이야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끝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끝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왜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 힘들고 넘어져도 다시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됩니까? 성경 속에 끝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이야기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목적지를 향하여 움직이고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위대한 이유는 끝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은 끝이 있는, 목적지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이죠? 죽음을 기억하라. 끝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계시록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 그러니까 마지막 계시의 말씀이 풀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반시간쯤 고요했습니다. 30분쯤 고요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30분,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이 30분이 어떤 시간일까요? 30분이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목적지에 도착해요.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30분 시간이 아니에요.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시간 뒤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심판 정말 그러면 두려운 생각이 들으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벽돌 쌓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왜 공포에 떨어요? 마무리가 없으니까, 완료가 없으니까, 끝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힘든 여건 속에 괴로워 절규합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살만한 사람들도 불안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끝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끝이 없는 이야기를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반시간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된 시간,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반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30분이라고 물리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은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 신자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3절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단이라는 이 한자를 보면요, 달을 이자 끝단자. 이단은 뭐가 달라요? 끝이 달라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단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계시록 22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왜 마지막에 꼬꾸라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처음부터서 내리막길로 간 거예요. 시작과 끝이 연결된 신앙이 정말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던가요? 창세기 1장 31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가 그렇게 좋았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홀로 좋음이었을까요? 더불어 좋음을 말씀하신 이야기입니까? 홀로 좋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입니까? 더불어 함께 좋음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태양과 달은 따로따로지만 연합이 될 때 한 세트가 되잖아요. 각각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개성과 인격을 오롯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존재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씩씩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일까요?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분리하되 결합하자. 내가 나로 분리돼야 돼요. 나의 고유성을 하나님께 우리는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고유성이
그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 없는 그 고유성이 있지만 그 고유성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좋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좋은 공동선을 우리 인생의 이야기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은 삶을 살면 사람들이 좋아하든가요? 이상한 눈으로 째려보시든가요? 네?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좋아합니까? 가끔씩 도전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려고 합니까? 왜 아벨이 그렇게 무참한 죽음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가 자기 홀로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결국 더불어 함께 좋은 공동의 선을 추구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기가 하나님 내려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요? 도와줍니까? 방해합니까? 방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말세에 반 시간 동안, 즉 종말의 시간에 가까워 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공동선을 위하여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성찰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세상의 혼합주의가 우리를 올가맨단 말이에요. 대충 타협하게 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 속에 시작이 있으면 무엇이 있어요? 반 시간 후에는 누가 오세요? 주님 오신다니까요. 메멘토 모리, 끝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끝이 없으면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끝이 없는 이야기 속에 속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번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지막 종착역에는 무엇이 있어요? 번개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더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진이에요. 번개예요. 근데 이게 보통 번개가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네 가지 끝을 무서워한대요. 그것이 바로 번개, 바람, 지진, 네 번째가 아버지래요. 일본의 그 아버지상은 권위적이래요. 일본 사람들은 바로 이 번개, 지진, 바람을 무서워해요. 일본 사람만 무섭나요? 우리들도 번개가 무섭나요? 번개 칠 때 조심해야죠. 무섭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계시록 8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번개는 그냥 번개가 아니에요. 이 번개를 가리켜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역전된 뇌성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역전된 번개, 역전된 뇌성. 그러니까 사람을 파괴하고 깨뜨리는 번개가 아니에요. 이 번개는 사람을 살리는 번개예요. 뒤집어진 번개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번개를, 뒤집어진 번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번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왜 이 번개가 쳤는지 이유가 나와요. 계시록 6장 9절과 10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빨리 종말을 가져오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번개가 친 거예요. 그러면 이 번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자들을 파괴하는 번개입니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다시 일으키는 번개입니까? 그래서 이 번개를 가리켜서 역전된 뇌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헛되고 헛된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잘못한 기차가 어디로 인도해 버려요? 목적지로 인도해요. 근데 왜 하필 번개라는 상징적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번개는 음극과 양극이 만나야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번개를 통해서 역전된 이야기를 쓰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과 저것 상반된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연합해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고 억눌렸던 심령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전된 뇌성이 떨어져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이 번개가 쳐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역전된 뇌성이 떨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말씀. 역전된 번개가 떨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순교자의 눈물에 떨어졌나요? 순교자의 눈물과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나요? 그 순교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두 번째로 고난 중에 눈물 흘리는 그 성도들의 눈물에 이 역전된 뇌성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시편 126편 5절과 6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전된 드라마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그 모든 수고가 마지막 날 헛되지 않는 충성과 헌신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 봤는데 별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역전된 뇌성, 하나님의 드라마가 필요한 곳은 또 어디 있을까요? 고난의 자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공동선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에 하나님의 뇌성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더욱더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쓸쓸한 자리에 역전된 뇌성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기쁘고 감사한 자리에도 하나님의 뇌성이 떨어져야 됩니까? 비껴가야 됩니까? 떨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쁘고 감사한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기쁨이 곧 누구를 높이는 이야기가 되든가요? 나를 높이는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혹시 계신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다.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 분들만 크게 아멘해 보십시다. 바로 이게 번개예요. 이 번개 때문에 우리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제대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한자를 보면 우리가 홀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인간의 그 사람 인자 옆에 간자가 무슨 간자죠? 사이간자예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시간 속에 때 시자 옆에 뭐가 또 있어요? 간이 있어요. 공간할 때 간에도 무슨 간이에요? 사이간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있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어령 선생님께서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말년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쓴 글이 다 내 글인 줄 알았대요. 근데 믿음이 깊어지고 보니까 내가 쓴 글은 절반만 자기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말년에 깨달은 걸 안에 내 글은 반만 내 글이라는 걸 깨달았대요. 다른 사람의 쓴 글을 비평하든지 그 글이 있으니까 새로운 생각을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시간, 공간 홀로 씩씩하게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속속이는 자식도 있는 게 나아요. 지지고 볶아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아무리 행복하고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일지라도 홀로 좋은 조음은 전체 하나님의 그림 속에 비춰볼 때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꽉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가동되는 거예요. 오늘 지훈 현자가 그 고백을 잘했어요. 내가 의지로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어요. 그럼 행위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없는 행위복음은 절반 복음밖에 안 해요. 그건 번개가 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행위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행위복음만으로는 안 돼요. 무엇이 뒤따라야 돼요? 은혜복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번개는 음극과 양극이 마주쳐 치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믿음으로는, 입술로는 고백을 잘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적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입을 벌리고 아멘을 잘하시더라고요.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공동선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들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끝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세요. 여러분, 끝을 놓쳤다면 목적지를 다시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건요,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실패한 사람들이 사업을 돌파하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걸 인정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부끄럽고 감추기 시작하면 그 부끄러움이 우리를 더 옥죄는 거예요. 두 번째, 종착역. 마지막 종말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가요? 역전된 번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실패자지만, 내가 수고한 것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 역전된 뇌성이 우리의 삶에 우르릉팡팡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역전된 뇌성은 그날 그곳에 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원래 드라마 연속극을 잘 안 보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MBC에서 어제 끝났더라고요. 드라마 연인 보셨어요? 병자호란 시기에 펼쳐지는 6.1체와 이장현과 6.1체의 사랑 이야기더라고요.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체는
이라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없는 대사가 튀어나와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장현의 대사, 안아줘야 하지 괴로웠을 테니. 드라마 보다가 눈물 흘리기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역전된 뇌성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복음이 역전시켜버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많이 요란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끝이 없을 것처럼 현재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끝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끝에 하나님의 역전된 번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우리의 비천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의 고단한 자리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번개가 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공동선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주신 은혜를 어느 것 한 가지 하나님을 연관시키지 않고 감사드릴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기쁨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시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충강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역전된 번개를 뇌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롭고 내 홀로 끙끙 앓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번개가 임하게 하셔서 부끄러운 자리가 다시 일어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낙심한 자리가 다시 부활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